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뭇 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그들이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신앙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보복과 징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종말론적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기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승리의 여호와를 맞이하고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억울함, 치욕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느닷없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본문에 비추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유한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그 심판이 있으며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복과 징벌의 주체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억울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으면 눈앞에서 역전의 순간이 벌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른다면 범죄로 이어지거나 좌절의 늪으로 빠져서 그 감정에서 나오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모음집에 있는 모든 탄원과 저주의 강구는 이 단계를 뛰어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초적인 감정을 모두 내어놓을 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구원과 승리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저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기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집권할 때 모압과 암몬이 침범하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시고 유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군대 대신에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투를 앞두고 먼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구원과 승리를 이미 얻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구원과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존 비비어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릴 때 일이었다. 결핵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기 전에 친구한테 주사가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지 않기로 결심했다. 간호사 2명이 나랑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나를 안치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다. 누나가 암으로 죽는 것을 이미 지켜본 나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사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주사를 맞아야만 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자진해서 주사를 맞으러 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진리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자유와 안전을 구한다. 참되고 영원한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다는 속임수를 믿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쓰리고 아파 보이는 일도 사실은 보호, 축복,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참된 자유와 공급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예배당에서만 만나게 되는 종교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은혜가 되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성화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할 때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화가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이 됩니다. 예배의 장소를 벗어나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관계 안에서의 중심을 잊지 않을 때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그 수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가 올바른 회복으로 회복되려면 진정으로 교회의 몸된 지체인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캠페인처럼 벌어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또한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이때다 싶어서 쏟아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감정을 모두 쏟아낸 이후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불심이 깊은 불교도들이 남한강에 물고기를 방생한 후에 횟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온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한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아무 의식 없이 다투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본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에는 마음의 중심에서 거부감이 듭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열매 맺는 성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들은 말씀과 드린 기도, 부른 찬송을 실제 생활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신앙과 삶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말씀이 기록된 법궤를 앞세워 강바닥을 밟고 건너갔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앞세워 그 성을 돌고 소리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한 경우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어서 그 영혼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항상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광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부정함을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과 거룩함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를 멸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